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 마지막 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자, 앞에 화면이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시대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어로는 히슬러,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아요. 뭐에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3절도 마찬가지고 4절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믿습니다. 아멘. 생각,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방법인데 감사해요. 네. 힘들고 어려운 거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딱 하나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원인 분석하지 마세요. 왜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어렵고 힘들면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법칙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내 삶에 여러분 환경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방의 우겨쌈으로 사람에게 물질로 환경으로 또는 가족들로 여러 가지가 있죠.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받는 어려움에 눌려움이 있어요. 네, 심리적으로도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뭐가 감사한데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던 입술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비밀스러운 건데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왜 내 주변에? 왜 나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비교해보세요.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 이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원망과 탓과 불안함과 낭만과 낙심밖에 안 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세요. 나는 하나님 한계입니다만 그런데 되돌아보면 감사하네요. 이게 법칙이에요. 은혜암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길지 않지만 10여 년 하면서 항상 똑같은 패러다임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즐겨내셨어요. 힘들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특히 하나님 눈물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냥 감사하다고요. 감사가 아니에요. 말 잘해야 돼. 아이고 감사해. 이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이 열려야 돼요. think,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think와 thank는 같은 언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think하고 thank의 think, 생각한다와 thank you 할 때 땡은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려고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땅을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문제점에 머리가 고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며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되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이번 한 주도 생각해 보시고 한 달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부족함 없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끌어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미국 유학국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학위가 아니에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믿어요. 사람들은 헨리 조선이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만큼 축복의 땅이 없어요. 제가 비교해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입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럭저럭한 애들은 입시가 없어요. 근데 정말 상위층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가는 거 이상으로 공부해야 돼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미국의 의대 애들 공부하는 거 봤거든요. 예전에 하버드 애들 그 F학점에 뭐 천재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피자 한 판 사다 놓고 먹으면서 졸면서 공부하는 거 대학 4년 그렇게 하고 대학은 3년 그렇게 하고 제가 박사과정 할 때도 정말 눈물 흘렸어요. 대한민국에서 박사하면서 누가 이렇게 눈물 흘립니까? 미국에서 박사하면서는 1km 이내를 나갈 때 학교 보고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PhD 박사 공부를 할 때는 학교에다가 내가 2km 이상 나갈 때는 2마일 이상 나갈 때는 학교에다가 적고 나간다고요. 그만큼 나는 학교에 풀타임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시간 동안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풀타임 내가 이 학교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온다 적어놓고 나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 박사과정 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만큼 공부가 어려웠어요. 보통 평균을 딸 때는 쉽지요. 자유롭지요.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까다롭기 짝이 없는 것이 미국 공부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누군가가 나중에 그것도 대학이 많죠. 우리가 볼 때는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대학이다 말할 때 그 공부에서 공부한 학생들은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그 기간 동안에 누구와 함께 피크닉을 간다는 것은 화려한 이야기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졸업한 다음에 메디컬이든 로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서로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헬조선 아닙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어떤 나라가 요즘 외국인들이 선호하면서 가고 싶은 나라가 첫 번째 보는 게 치안 상태입니다. 그 나라의 치안 어떤가. 두 번째 그 나라가 잘 사는가는 주식을 먹을 때 그 주식이 충분히 있는가. 밀이냐, 빵이냐, 쌀이냐, 뭐든 감자냐.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으면서 풍족하냐. 세 번째로 보는 게 아이들의 음식입니다. 즉 우유겠죠, 분유겠죠, 뭐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치안 상태 100점 만점에 83.2를 받았어요. 1입니다. 안 믿어지죠? 이거를 조사한 팀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술에 취한 척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와서 노숙자처럼 그들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조사해보세요. 진짜 나와 있어요. 83%가 나왔어요. 있을 때 외국에서는 그 사람들 지갑을 훔쳐가고 뭐 성추행을 하고 문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깨워가지고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에서 내가 만일에 홈레스처럼 누워있으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소리예요. 노숙자들이 단합을 해야 돼. 자기들 못 데리고 가게. 오늘 여름에 김사영 형제가 날씨도 더운데 한번 내가 오산천에 누워 자겠다. 모기 때문에 자겠다. 누워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려. 아무도 안 건드려. 건드리지 않아요. 범죄율에서 범인 검거율이 100위 중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식당에요. 이제 그 조사팀이 식당에 지갑과 핸드폰을 놓고 간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나라 비교해서 누가 몰래 훔쳐가는가 했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핸드폰을 다 찾아주러 간대. 여보세요 핸드폰 썼는데 누구세요 이러면서 지갑도 주인한테 다 갖다 주는 나라예요. 안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요 6년 연속 쌀농사 대풍 아시아 3개국 중에 1위입니다. 434만 톤 6년간 최고의 풍작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140만 톤이 창고에 쌓여있다는 게 문제예요. 남아있어요. 북한에 나눠주면 되죠. 어려운 나라에 나눠주면 되죠. 미얀마 이런 나라에 어려운 나라에 여러분 풍족해서 나눠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미국은 남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닷가에 갖다 버려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많으면 쌀 공급하는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갖다 그냥 퍼붓습니다. 많이 봤어요. 미국에 올해도 뭐 이만큼 갖다 벗다 하지만 우리는 나눠줄 수 있잖아요.
140만 톤이 창고에 쌓여 처치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뭐 보릿고기 얘기할 때 뭔 소리인지 저는 기억도 안 나고 뭔 소리 하시는 거래요? 해방 그리고 전에나 후에나 뭐 그러시면서 진짜 먹을 게 없었다. 너무 먹어서 소화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기후에 의해서 남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유가 남아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젖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주로 만들고 하지만 우유가 남아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감사한 나라. 1960년대 때 국민소득이 100달러 이하였던 나라가 300배 올랐습니다. 2018년 조사해 보니까 28,000달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머니가 늘 뭐 부족해요 이러고 얘기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치안 상태가 83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나왔더라고요. 3등에 카타르가 나왔어요. 미국은 오히려 65점을 받았어요. 많이 떨어집니다. 남미는 20점, 30점대예요 거의. 특별히 베네수엘라가 15점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면 사람들이 거의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나라입니까? 축복의 나라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이 나라에 머문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나라에 머물고 이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영국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가요? 베트남 사람들이 왜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깜깜한 컨테이너 속에서 숨어 있다가 죽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왜 오고 싶을까요? 자기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가 해야 돼요. 감사. 저는 정말 요즘 이렇게 길을 지나면서 나뭇잎만 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친구 중에 올리브라고 베네수엘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할 때. 그리고 케냐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었는데 클리블랜드인데 눈이 오니까 뭐 눈을 받아먹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케냐에 눈이 없대. 아니 그렇지. 눈이 너무 첫해 와가지고 눈을 보면서 그렇게 온 집안애들 다 뛰어나서 막 눈을 보면서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눈 받아먹는 거 처음 봤어. 막 눈을 받아먹으면서 눈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걸 찍어가지고 케냐에 보내야 된대. 눈을 봤다고. 그럴 수 있죠. 수초형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개처럼 뛰어다닌 적은 없잖아. 늘 보는 거니까. 늘 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저는 그 인디안 서머가 지나고 11월 때 됐는데 그 올리브란 애가 우리가 말하면 한 영하 20도 떨어져 있는 옷 있죠. 그런 걸 입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난 더워가지고 한번 너무 바들바들 너무 춥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갖고 영상 3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춥다는 거야. 자기 나라에서 이러면 얼어 죽는데. 내가 영하 20도쯤 돼야 얼어 죽는 거지 무슨 일이야.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자원도 많지 않지만 축복이 나라. 특별히 저는 미국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한인교회 있어요. 미국 여행을 하다가 교회가 없어 주일날 예배 못 드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세네 가정이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분열되고 찢어져서 문제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요.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올 11월 달에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 보세요. 그럼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1절부터 19절에 이야기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만화를 그려볼게요. 온몸에 천을 눌렀어요.
피부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서 온몸에 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천으로 얼굴까지, 왜냐면 피부가 찢어지고 고름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에 뭐를 온몸에 천을 얼굴 눈만 가리고 눈만 나오게 하고 그게 문둥병이었어요. 우리가 문둥병 10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구별시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에게 접근시키지 못했던 그야말로 차별된, 소외된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누군가가 버려진 것을 주워 먹어야 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조차 외면하는 사람들. 이 10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만난 게 누가복음 17장의 10명의 문둥병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마지막 기대가 뭐냐? 약을 먹고 다 해도 안 되는 이 병을 그분에게 맡기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들의 믿음 속에 예수님이 만났고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다. 즉 몸에 감고 있던 것들을 벗어헤치는 겁니다. 내가 평생 고름지고 갈라지고 아팠던 내 몸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와서, 그것도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방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17장 15절에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이 생각이 나를 고치시면, 아니 늘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내가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살해, 즉 영어로 보면 그분께 땡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야, 10명 중에 9명 어디니? 왜 너밖에 없니?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너에게 구원까지 허락해 주라. 감사하는 자에게 영적인 구원까지 허락받은 이 10명의 문둥병 이야기,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문둥병자였으나 건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온몸을 싸매고 있는 것을 숨어 살았던 자가 이제는 가감하게 일반인처럼 되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음미상 99장에 그 있잖아요.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요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몸은 다 똑같아 보이죠 우리가.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문둥병자처럼 지금 병들어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살해하세요. 감사합니다라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 몸속에 내가 두르고 있는 모든 천을 다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약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의 약, 의사가 처방한 약이 나를 끌어간다 생각하십니까? 나를 보존할 수 있어도 나를 새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거는 감사할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학교가 어딘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보스턴에 있는 라틴 스쿨입니다. 제 이 학교를 내년 여름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1635년 4월 23일에 세워진 보스턴 라틴 스쿨입니다. 공립 마그넷 스쿨이라고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 공립 고등학교가 1635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출신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학교가 1635년에 세워진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보스턴에 매사추세츠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뭘까요?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교육. 왜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왔는 줄 아니? 우리가 왜 배를 타고 왔는 줄 아니? 저는 예전에 미국한테 미국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PLYMOUTH를 제가 교정을 한 10번 교정을 했어요. 플레이마우스 그러니까 미국 애가 안 그렇게 웃기만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웃기만 하고
MOUTH가 입안이야. 그러니까 플레이마우스 그랬더니 한 따라해 팔로우 플리머스. 너무 다르잖아. 야, 플리머스가 뭐냐? 야, 발음을 해. 플레이마우스. 그래서 저는 계속 플레이마우스 쓰고 미국인을 가르치는 거야. 네가 입을 열어봐. 네가 발음을 못하는 거야. 플레이마우스. 플리머스죠. 그 유명한 플리머스. 여러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쯤 될 겁니다. 어디서는 110명이라 하지만 사실은 102명이 그 배를 타고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왜 떠나왔죠? 필그림, 청교도 사랑사, 필그림 파더스티. 당시에 킹 제임스 왕이 국교도로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5월에 피는 꽃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플리머스 항에서 영국 플리머스에서 그 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던 보스턴의 항구 이름을 똑같이 플리머스라고 지은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박신영 님이 기억할 거예요. 여기 갔었어요. 여기를 가서 여기 처음에 이 보스턴에 도착했다고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곳이 플리머스예요. 애들이 와서 여기 항구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가 플리머스야. 미국에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여기란다. 이 보스턴, 매사추세츠 바로 여기란다. 애들을 설명했는데 마포나 한강보다 못하네 이런 애가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목포보다 못하고 부산보다 못해. 여기가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다. 교육.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오면서 50%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오면서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다.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180톤의 작은 배에 102명이 타고 오다가 무려 그들이 9월달 출발했습니다. 근데 2, 3개월이 걸렸으니까 한겨울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병, 굶어 죽고 흑사병, 일사병.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두 가지였잖아요. 7채의 집을 짓습니다. 통나무집. 나머지 5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7채의 집을 지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요.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왜? 그곳에 아이가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에 교육을 시켜서 제일 먼저 가르쳐준 단어가 있다. 땡큐입니다. We give thanksgiving.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외친 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엘레먼터리 스쿨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준 단어가 그들에게는 땡큐였어요.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단다. 땡큐가, 땡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미국이 여러분 뭐 석유가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정말 지성인들은 말합니다. 미국을 끌어가는 힘은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 도착해서 말했던 그 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생존한 게 감사하고 지금 먹을 게 너무 없지만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잖아요. 겨울에는 뭘 먹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질긴 새가 있어요. 닭도 아니고 큰 새인데 얘는 맞대가리 하나도 없는 새가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걔를 잡으러 다니는 게 칠면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닭하고 칠면조가 어떻게 먹느냐고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99%가 닭이요 그러죠. 칠면조 진짜 맛없는 고기입니다. 아무리 맛있게 해도 여러분 닭고기 중에서도 그 하얀 부분 닭가슴살 아주 질긴 거 다 안 먹잖아요. 그 부분이 칠면조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르기는 쉽지만 먹을 때는 목이 메어가지고 콜라 없이는 못 먹는 게 칠면조. 이번에 우리 주상자들 칠면조만 먹어볼까? 예를 들면 칠면조. 왜 칠면조 먹었겠어요? 칠면조가 들녘이 있으니까 잡은 거예요. 첫 번째. 추수감사에 그래서 상징적인 게 칠면조 고기. 청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 먹었던 고기 칠면조. 그리고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인디안들이 있었죠. 처음에 여러분 포카혼타스라는 만화 영화 보셨죠? 인디안들이 오잖아요. 얘는 다르네? 얼굴이 하얗네? 언어도 안 통하지만 그들이 뭘 갖다 주니까 옥수수. 이거를 또 쪄먹어.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들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옥수수, 감자, 칠면조예요. 그리고 진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호박입니다. 인디안들이 농사를 져서 이따만한 큰 호박을 갖다 줘요. 늙은 호박.
그게 언제쯤 갖다 줍니까? 지금보다 더 늦게 이들이 도착했을 때. 왜 추수감사주일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설정이 맞게끔 추석에 해야지? 아니, 그 의미를 알고 해야지. 그들이 11월 말쯤에 도착을 했어요. 9월에 출발해서. 그때 도착했을 때 인디안들이 호박을 들고 오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러면서 호박 들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박 하나 먹어. 어느 안도 가지고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해서 먹어. 막 해서 먹어. 그래가지고 호박 파이를 만들고 먹는 거예요. 집을 짓습니다. 7채. 그 안에 서로가 불을 피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호박을 넣고 옥수수를 넣고 종자요 종자. 내년에 심을 걸 넣고 몇 개는 같이 삶아 먹기도 하고 칠면조를 넣고 그게 추수감사 예배예요.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이 외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서 첫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시편 136편에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에서 왔잖아요. 우리들끼리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excuse이에요. 서로가 미안하다, I'm sorry를 외치면서 서로가 지금 올 때 사람이 죽어가며 병들었지만 못 돌본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이에요. 정신. think라고요. 생각이 그들에게 감사를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11월 셋째 주에 이걸 만들까요? 우리는 왜 셋째 주에 그럼 목사님 원래는 그들이 와가지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원래는 땡스기빙 날이에요. 미국은요. 지금도 그래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왜 그런지 아세요? 1623년에 주지사 윌리엄 브래포드가 하나님께 감사한 주지사가 된 거예요. 1호 주지사가. 윌리엄 브래포드가 자기가 주지사가 되자마자 이거를 주에다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년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주지사가 외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예요. 역사.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이 이것을 국가의 날로 선포했어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날은 독립기념일도 있지만 사실은 땡스기빙 데이다 라고 외쳤죠. 근데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법에 능통한 인간이 종교는 다양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또 없앴어요. 한참 후에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back to the 아주 베이직하게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만들어요. 멋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셋째 주에 하잖아요. 왜 셋째 주 하는 줄 아세요? 1904년에 장로교된 미국 선교사가 평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은 너무 춥대. 평양이니까. 그래서 한 주 땡겨서 11월 셋째 주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주가 된 거예요. 장로교 역사예요. 원래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보스턴의 이 프리머스 이거 미국 영어팀들은 기억 안 나겠지만 프리머스에서 조금 더 가면 지금은 여러분 원래 거기서 음악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감사해서 모여서 음악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렌스 버크라고. 이 사람은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1940년대 때 청교도의 신앙을 갖고 왜냐면 찬양을 해야 되잖아. 음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하다가 보니까 락도 하게 되고 뭐 기타도 치고 여러 가지 음악을 하잖아요. 보스턴 그러면 떠오르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버클리입니다. 로렌스 버크가 지금은 엘리엇 버크가 아들이 학장을 하지만 바로 그 학교를 제가 작년에 몇 년에 갔잖아요. 버클리 컬리지 오브 뮤직. 음악은 전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데 가서 컵을 하나 사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알아요. 갔다 와. 버클리 음대가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가 가지고 컵 사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왜 그랬느냐. 가까워요. 플리머스에서 이 대학은. 아마 기억날 거야. 한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지금은 여러분 버클리 음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처음에 뭐 재즈, 락, 뭐 여러 가지 음악, 영화 음악, 팝 이거 하지만 처음에 뭔지 아세요?
시편으로 찬양을 드리거든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한 사람, 기타도 피아노도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음악을 했던 것이 사실은 버클리 음대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컬리지입니다. 여기는 컬리지라는 건 미국 뭐죠? 석박사가 없다는 소리예요. 컬리지는 보스턴 컬리지는 유니버시티는 석박사가 있지만 여전히 고집하는 게 보스턴 버클리 컬리지. 제가 2년 전에인가요? 갔더니 아이들이 온통 거리에 다 악기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기를 고치는 데가 쫙 있고 이쪽에서는 빡빡빡 소리만 엄청나요. 이 학교요? 끝이야. 그냥 빌딩과 빌딩마다. 저는 그곳에 찬양이 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LA도 갔더니 있어요. 아마 기억나요. LA도 갔더니 버클리 대학에 있더니 제가 가서 이상하다. 버클리가 보스턴에 있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LA의 버클리 센터를 세웠던 거예요. 보스턴 컨서버티브. 그래가지고 LA에 세워졌더라고요. 원어는 바로 보스턴에 있겠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은 다 음악을 해도 찬양하는 거였고, 음식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였고, 집을 지어도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성교도들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스턴 라틴 학교처럼. 그리고 거기서 15분만 가면 있는 학교가 있죠. 하버드 대학. 매년마다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제가 존 하버드 동상을 지나서 그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하버드 대학이다. 여기에 출신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여기가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학교라는 걸 잊지 마라. 세계적인 사람들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 학교를 통해서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나간 것입니다. 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외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입가에 하나님께 감사의 이야기가 떠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를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이 대한민국이 세상 사람들은 헬조선이라 하지만 축복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해보면 좋겠어요. 감사와 축복.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가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Thank you와 blessing. 감사와 축복, 이 단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어잖아요.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어를 갖고 이제는 누군가를